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우리 27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를 관리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아멘. 감사하겠습니다. 어린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3장 27절에서 30절까지 오늘 부분을 토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거. 사도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서 설교한 내용,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죠. 참 놀랍게 구약성경 전체를 이렇게 요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다. 출애굽과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을 참으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래서 모세 오경 토라를 전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칭의구원과 그리고 선화 그리고 영화구원을 정리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주의 종을 통해서 구원하신다. 사사시대에 사사들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자, 그래서 이 구원 방법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종이어야 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대표로 예를 들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안 되고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자, 하나님의 구원 방법 세 번째로 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사사기와 열왕기, 역대기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딱 꺼내죠. 다윗, 이 대표적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성취,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리고 두 번째,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실 때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얘기를 함께 어저께까지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복음의 핵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에게서 우리 27절과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과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님을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다.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아멘. 여기까지.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예수님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 못하였으나라는 뜻이 이것이 이제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 어떤 혐의도, 고발의 조건, 죄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것을 전 세계적으로 법이 있는 나라는 다 똑같이 갖고 있는 기본 원칙, 형벌상의 기본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형벌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의 죄를 규정하고 그 사람의 죄를 묻고 형벌하기 위해서는 죄형 법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죄형 법정주의. 이것이 그러니까 범죄라고 하는 것과 그 형벌이라고 하는 것은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률로서 규정이 되지 않으면 죄를 물을 수도 없고 형벌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죄형 전단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죄형 전단주의. 권력자가 자기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냥 형벌을 정해버려요. 범죄를 정해버립니다. 권력자가 범죄와 형벌을 마음대로 정하는 것, 죄형 전단주의.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냥 아무나 자기가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냥 죄를 규정하고 형벌해버리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기분 나쁘다고 막 단죄하고, 제일 무서운 죄가 우리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괘씸죄가 제일 무서운 죄라고 그러죠. 괘씸죄 딱 걸리면 아주 어렵죠. 괘씸죄 가장 무서운 죄. 우리 빌라도 재판에 나타납니다. 빌라도 재판에서 누가복음 23장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도다. 너희 앞에서 신문했잖아. 근데 죄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너희가 죽여달라고 했다. 이제 이 얘기를 이제 빌라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4절. 빌라도가 공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죄를 찾지 못했다. 죄가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빌라도가 얘기하죠. 자,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십자가 부활의 증거. 두 번째로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는 것입니다. 죽여달라. 다시 한번 우리 28절, 29절 초반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의 글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여기까지. 자,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다. 죽여달라 하였다.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죽여달라 하였다. 사형시켜달라. 죽이라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유대인들의 선동에 의해서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13절 14절에 그렇게 기록됩니다.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러 이르되 자,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느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질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유대인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선동하였습니다. 참도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바로 엊그저께 4일 전에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자기 겉옷을 벗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호산나 그렇게 찬양했던 그 유대인들이 단 3일, 4일 만에 이렇게 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박으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 집요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그런 종교 지도자의 선동에 의해서 이들의 악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죄가 무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박혀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 자, 십자가 부활의 증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증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3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30절입니다. 제가 정신이 없습니다. 30절 시작.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케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리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 말이 소생하다, 그리고 일어나게 하다, 그리고 부활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성령님 강림 사건이 있은 후에 성령께서 열흘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을 구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약속대로 열흘 만에 찾아오셨어요. 열흘 만에 온다는 말씀 안 하셨는데 성령님을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라. 예루살렘 기도하라. 이거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였더니
열흘 만에 하나님께서 선에게 강력하게 임하셨습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첫 번째 했던 설교가 뭐였냐면 십자가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이 얘기를 하려고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쫙 다윗까지 끌어오면서 예수님과 연결시켰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선포하는 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인들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완악한 인생들 그들의 죄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박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는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줄 믿습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산다. 살아난다. 자,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면서 복음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셨고 그리고 유대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고 부활케 하셨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성도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잘 죽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목표는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잘 죽는 것이다. 말씀 붙들고 자신을 잘 죽이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정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 부활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